네. 일단 여기서는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들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맥락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게 되었다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조금 나와 있고요. 그거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그거 예루살렘의 한 고관의 이야기인 그 고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을 보고 믿는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서 믿는다.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보관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표적을 보고 믿으려는 이 자세가 내가 이 표적을 확인하고 믿겠다라는 그 방향에서 내가 뭔가 주도를 한다라는 그 방식 인간이 그걸 그 신에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말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신에게 당신이 신이시라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상상력에 기초한 그런 믿음이라는 부분과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권위에 의존하는 방식 이 둘을 대조하는 것. 예, 그래서 이 둘을 대조하는 방향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고, 이 신화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관료라는 그 측면에서 이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표적을 구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직 표적이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행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존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는 그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또 계시가 되었다. 이걸 통해서. 이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은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제 표적을 요구하는 믿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뭐, 이게 이제 신정이가 하지 않은 믿음이라,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조건을 거는 거죠. 뭘 보여주면 믿겠다. 뭐, 이렇게 해주면 믿겠다. 저렇게 해주면 믿겠다. 이런 이제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해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상상력이 투사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해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백부장의 종은 왕의 관리 신하죠. 이 신하는 이제 말씀을 믿고 가더라.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믿고 가더라. 이렇게 이제 표적을 요구하는 믿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뭐 이것을 표적은 이제 목격하고 보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 쉬운 거죠. 이제 보이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에서 보는 것을 표적으로 보는 것. 그죠. 예, 표적을 보고 믿는 거고, 이제
그냥 말씀을만 듣고 말만 듣고 믿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말만 듣고 믿으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예, 안 보고 말씀 자체만 가지고 믿는 것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표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이게 참 근데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네. 좀 어려운 일은 맞다. 근데 저희 사실 다 보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 건 아니까. 보지 않고. 저희는 듣고 네. 수정한 거는 없잖아요. 네.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네. 네, 그런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냥도 생각하면 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계시는 동안 그렇죠. 계시는 동안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사실 다 보여줘 버리면은 사실은 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모든 게 건데 끝나죠. 네. TV 한번 나와가지고 다 보여주면 진짜요. 전 세계 중계되면 네, 끝나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왜 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그 시절에는 제가 볼 수 없었어요. 네. 소리를 통해서 전파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는 네. 단순히 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비긴이 그걸 구박하고 있는 건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거부하고 있을까? 네. 이 맥락을 할 때 표적을 구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인간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그래서 인간. 그래서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런 것을 하시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는 일종의 인간적 요구에 기초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관 대작 위에서도 고관 대작 자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왜 항상 표적을 요구하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이 표적이라는 말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맥락들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태도에는 그게 깔려있다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걸 지적하면서 이분이 이런 해석을 하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느 정도는 약간은 좀 맥락을 벗어난 지적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 좀 적절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행동 자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화하려는 상상력의 영역 안으로 가두려는 시도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것보다 표적을 넘어선 것들을 할 때 표적이 제공된다는 그런 역설이 여기서도 나타난다는 부분들이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 표적은 너희 요구나 요청에 의해서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고 싶을 때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해야 하는 거고 그때 그것을 보고 믿으라 믿지 않는다면은 그렇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표정을 안 보여주신 건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데 이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이 표정을 실제로 본 사람보다는 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실험하기 위해서 네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면에서 그게 아니고 내가 표적을 보여줄 때. 근데 또 가끔 왜 간곡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 요청에 의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 여기서 말하는 것과는 또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보여줘. 네가 사람이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니 그렇다면 보여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요청하는 거고 표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하면 구하여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그러니까 우리 건방지게 요구하면 안 되겠죠. 그걸 말하는 것만 들어가 있는 건지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할 때 구할 때 방법이 믿어야 다르다는 돼. 거죠. 네. 구할 때 믿어야 돼. 네, 이건 해결- 강조점이 좀 다른 어, 것 같아요. 아, 표적에 기초한다라는 부분들이 네. 가지고 있는 것은 표적에 의존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대심이 아니라 인간적 상상력으로 구현된 하나님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고관 대작을 향한 것보다 유대 지도자를 향하고 있다, 표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네. 근데 이제 고관 대작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셔주십시오 하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고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신하가 아이가 죽겠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되니까 근데 이제 이상한 말씀은 이 아들이 살았 아, 이제 그럼 이 말씀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근데 말씀만 믿고 갔더니 아들이 살았어 실제로. 근데 언제냐면 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했던 7시에 그때부터 애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더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고 일단 간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이제 그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믿었으니까 먼 길을 간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식의 명령만 따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말씀만 그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말이잖아요. 이게 하라는 말. 그 말을 따랐더니 이제 실제로 아들이 낳는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거하고 믿고 표적을 경험하는 게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믿음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믿음. 그래서 안 보이는데 말만 듣고 믿었는데 표적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많이 있더라. 그리고 또 음, 재미있게 이 둘을 대조하시면서 예수님의 충직한 제자이기도 했던 도마를 아, 이게 요한복음 20장 이 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들어서 다른 제자들이 이미 예수를 다 보고 나서 도마만 빠진 상황에서 내가 그의 옷자국과 이걸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더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으면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네요. 사실 도마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제자라는 그 맥락에서 여기에 나오는 또 표적을 의심하면서 구했던 유대 지도자라고 하고는 또 다른 맥락인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믿음도 허용하시지만 이 부분들을 더욱더 크게 얘기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더해지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표적을 봐야지 믿겠다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보여주면 좋아하겠다는 사람이나 손에 이 넣고 옆구리를 예, 손을 넣어 봐야지 믿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경험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을 해야지 잘 믿는 이제 사람. 우리 보통 이제 현대인들의 이제 모습이니까 누가 뭐 이렇게 그냥 확인 안 하고 믿어요 사실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복된 사람 보고 믿어도 된다는 거죠. 보고 믿어도 되지만 보지 않고 보고도 안 믿는 인간들도 있으니까 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복되다. 아무것도 안 봤는데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좀 더 복되는 게 아니라 도만 보고 믿는 거죠.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좀 뭐랄까 좀 이러한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엽서 믿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요즘 그러니까 현대인들 중에 예를 들면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집안이 그렇지 않은데 네. 내가 역사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이걸 쭉 보고 나서 네. 이런 일이 있고 정말 하는 일이 있네 예수님을 왔다 가셨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믿게 되는 사람들 꽤 많을까요? 많죠. 왜 그런 건가요?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게 되는 현대인들 네. 그러니까 뭐 집안의 내대로 내려오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네. 뭐 태어날 때부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네. 이미 존재하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네. 존재하고 계신 한 분이고 그리고 서서히 학습과 학습 능력이 생길 때 되면 학습을 통해서 좀 더 공고해지고 막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갈 텐데 네. 그렇지 않고 흔히 대부분은 그냥
친구 따라 한번 가게 되는 네. 여자 네.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가서 어릴 때는 제 생각에는 네. 어릴 때 교회에 친구 따라 오게 되는 경우는 그냥 그게 재밌어서 시작되는 경우가 출발점은 대부분 대부분 예, 받아준 데서 가고. 네. 재미있고 거기에 놀이거리가 있고 네. 새로우니까 네. 그래서 가게 되는 경우가 전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출발은 그러다가 거기서 뭐 수련회를 가든 네. 뭐 교회 오빠를 만나든 뭐 이런 네. 과정을 겪으면서 네.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게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어느 날 예를 들어 성인이 돼 어떤 누군가가 지금 하느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듣고 네. 믿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지금 기준으로는 가능한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많은가 있죠. 네. 예, 그리고 그렇 동기는 대부분 그렇게 됐는데 또 결국에는 정말 회심이라는 그러다가 일어나는 그 측면은 대부분 이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뭐 수련회 때 체험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라는 부분들은 내가 부정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회심이라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부분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이 과학 교육을 처음부터 깊게 받은 사람들은 신앙으로 들어오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거 확인하고 싶으니까 네, 그렇죠. 찾아내려고 하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실험으로 경험적으로 검증이 네. 된다든지 보는 이론적으로 것을 네. 보더라 어떻게 된 건지 네. 그거를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만 가능한 그래서 이제 과학으로 깊게 물든 사람들은 이제 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데 요즘 과학도 이렇게 좀 더 보다 더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영역하고도 이렇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과학들은 어쨌든 이제 그 핵심적인 거는 이제 보지 않고 말만 듣고 이제 우리 말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예,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 그래서 이제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제 기준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어리석어야 되는 네. 일인 거자. 네, 결국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고 있지만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든 뭔가를 하겠다라는 주도권을 여전히 나에게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은 맞춰주겠다라는 것인데 보지 않고 믿는다는 이 주도권을 나에게서 넘겨줘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데 과연 나의 주도권을 넘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라는 그 측면에서 이건 단순하게 그거 현재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안 되고를 넘어서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문제여서 과연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진짜로 거의 없죠, 사실. 어쨌든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 현상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 현실계라고 하는 이런 세계를 넘어서는 저 너머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 세계의 논리와 어떤 이제 과학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제 저 멀리서 오는 이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안 보이는 것을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경험되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거고 어떤 사람이 미친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현실적인 건데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이제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믿고 살아가는 거. 믿음이죠. 시간상 네.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